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요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이 19절 교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채우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이 울기 시작하다입니다. 누가 울기 시작했다고요? 야곱이 울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죠. 연구팀이 분노와 죽음의 관계를 연구했답니다. 분노나 증오 같은 것들이 마음에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7배나 높았답니다. 몇 배요? 7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와 혹은 질병, 증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독제가 뭘까요? 마음의 그런 분노와 응어리를 해독하는 해독제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 많이 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우십시오. 눈물 치료는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또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카테코라민이 계속 나아지게 된대요. 그리고 글로불린 G와 같은 항체가 2배 이상 늘어나가지고 요해의 세포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울어야 됩니다. 잘 우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지 말고, 우울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울하지 말고 많이 우시는 아주 감정이 풍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못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말씀 전하면서 울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아내는 나이 들어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제 성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우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관계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아무도 모르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많이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길이 막막해 그리고 목회에 아주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하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듣다 못한 시작.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이요 등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요셉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막내를 보면 또 웁니다. 아버지를 보면 또 울어요. 여러분, 요셉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 뭐 우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사람은 수도 없이 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이 안 울었을까요?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말씀 보면 특별하게 요셉이 울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렸을 때, 팔리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저 같으면 울었을 거예요. 17살 된 소년인데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누구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한테 팔릴 때는 울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엿보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억울해서 울었다.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막 그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에 수발을 해요. 막 왕궁에서 온 사람들, 보디발이 바로 파라오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대장이니까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대부분 관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중을 들어요, 거기서. 그리고 심지어는 보디발이라는 장군도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밤마다 요셉이 잠을 쉽게 잘 수 있었을까요? 피곤해서 막 골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한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너무 억울해. 나는 지금 왜 있는지도 몰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같으면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억울하다 못해 하나님 원망스럽고 또 고향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눈물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안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흘린 요셉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실까요? 왜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왜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셉이 왜 울기 시작했을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극심한 분노를 품고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많이 울 것 같잖아요. 우울감만 있지 눈물을 못 흘려요. 엄청 우울감 있는 사람들은 우울감만 갖고 있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울지 못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 안에 응어리라는 것이 있어서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서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응어리, 분노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둘 다 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정을 표현한 것은 축복이에요. 강팍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는 요셉의 눈물은 억울함, 증오가 아닌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눈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야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분명히 막내가 집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막내를 보고 싶은 마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요셉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와 별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볏집단이 쭉 있는데 자기 볏집단에다가 다른 볏집단이 막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세보니까 몇 명이야? 10명이야. 분명히 나한테 절한 것은 11개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던 울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기 시작했는데 형들의 말 때문에 알게 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또 얘기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뭘까요? 네?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어는 이집트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히브리 사람의 통역을 세워놓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 아닌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네? 사실은 반성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 얘기예요? 그때 요셉이,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얘기를 듣고 형이니까 형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본때만 보여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용서는 안 됐어요. 그죠?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요셉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터져가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뭐가 시작됐다?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눈물? 용서의 눈물. 용서의 눈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이 나한테 행한 것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리고 나를 기억도 못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후회하며 살았구나. 두 번째로는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형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다 팔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저 루벤 형도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눈물도 아무나 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눈물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물은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의 눈물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신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멋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의 눈물이 시작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최종 맨 마지막에는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이 많은 순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눈물을 흘려가면서 결국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해하거나 해코지하지 않는다라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눈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시는 눈물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섭리에는 용서와 이해의 눈물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풀려야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3번 우셨어요. 몇 번? 3번. 큼지막하게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신 것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늦지막히 가셨는데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늦게 왔다고.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왔냐는 식입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누이인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이별 앞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고, 그리고 그 슬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한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이 여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인들이 울고 예수님도 울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눈물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처절한 멸망을 보셨어요. 로마군이 짓밟고, 그리고 불타오르고, 성벽 무너지고, 사람들은 정말 처절한 지옥 같은 그 아픔을 겪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독수리가, 새가 자기 자식을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 했지만은 너희는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티토 장군이라는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나중에 에워쌉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에워싸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저항을 해요. 하다가 바닥이 났어요. 다 자원이 다 바닥났어. 그래가지고 역사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막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먼 과거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의 눈물. 네?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생각하는 눈물. 여러분, 이 나라가 괜히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윤택해가지고 먹다 남은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런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데는 과거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일제의 압제에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가난할 때에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잖아요. 이 나라는 절대 부강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나라는요, 교육이 엉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예의 없는 애들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들이 애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 그런 애들로 자라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이 나라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보세요. 옷기만 스쳐도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예의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자기밖에 몰라요. 유치원 가보세요. 지금 이 나라에 미래는 없어 보여요. 엄청 교육이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왜 잘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치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과거의 눈물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무슨 눈물일까요? 순종의 눈물, 사명을 위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눈물 나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내가 소중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만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2명의 그 공산당 아이를, 형제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행복과 그 아내는 어땠을까요? 목사님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우선이 돼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사명을 위한 눈물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 이 잔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나를 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사명의 눈물, 순종의 눈물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지금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신분과 형태가 변화됐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눈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위한 순종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처럼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울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 얘기만 하면 쌍불을 켜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뭐가 뭐 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막 그러는데 국회의원을 욕하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게 훨씬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것이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만 하면 막 싸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렸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정말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그냥 교회와 가정과 자녀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이고 내 자녀를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은 내 당연한 사명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가실 거예요. 내 눈물이면 됩니다. 그럼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야, 영일아, 네 옆에 너를 먼저 구원한 이유가 있는데 네 옆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니? 라고 나중에 여러분 고개를 못 들지도 몰라요.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죽어간 영혼들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혼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옥으로 막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나 몰라라 해. 지금 내 가족인데, 내 가족, 내 친구인데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저 지옥에서 나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그 영혼이 떠내려가든 뭐하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중요해. 내 식구가 더 중요해.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민호 형제한테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근데 되게 신기한가 봐요. 왜 전화하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어제도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는지 몰라요. 밥 먹자 그러면 네 그래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되게 나오기 싫을 텐데.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민호 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 제가 왜 그래요? 민호 형제도 의아하지만 그 식구들도 의아할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교회에 나오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왜 전화하고 밥 사주고 내 돈 들여가지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야, 너는 그 영혼 맡겨줬는데 관심도 없더라.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그 음성이 막 들릴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뭔지 몰라가지고 되게 큰 걸로 생각해.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게 맡겨주신 그 구원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그 영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돈,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더 하신대요. 더 잘되게 하신대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선교사님들, 제 선교사님들, 친구들, 저 오지에서 하는 너무 존경스러운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셔요. 명문대가 있어요. 명문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목사의 자녀들 다 보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공부를 잘해요. 대부분은 다 성공해 있어요. 미국 가 있어요. 제약회사에 막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길만 가셨어요. 다른 데 오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교수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하버드를 보낸 게 아니에요. 미국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막 어떻게든 미국을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10명 중에 1명, 2명은 공부하려고 오는 애들인데 나머지 돈으로 보낸 애들은 다 가능성이 없대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돈으로 미국을 유학을 보내고 어디 캐나다를 보내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한국에서 안 되는 애가 여기 오면 될 것 같냐고. 영어는 좀 한대. 그런데 걔 인생이 여기 와서 필 것 같냐고. 돈으로 그렇게 유학 보내면 걔가 잘 될 것 같냐고 얘기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보내서 왔다? 자기가 가고 싶어 왔다? 부모가 돈으로 보냈다는 걸 다 안돼요. 그렇게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사명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런 예배당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너무 사치 아닙니까? 제가 너무 눈물이 나요. 우리는 너무 사치예요, 지금. 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저 시스템 보여요, 저 시스템. 저 시스템이요, 어느 교회, 이 경기 동지방의 어느 교회보다 좋은 시스템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너무 과분해요. 너무 과분하다고, 우리한테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른 교회 되고자 애쓰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 너무 과분하구나. 과분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럼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는 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들이 나타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예수님과 같은,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눈물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 수요 기도에 꼭 참석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골방 기도 꼭 하시고, 그 골방 기도에서 주시는 하나님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인으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조금 손해보고 눈물이 나더라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기와 감사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예배당 재건하느라고 이제 많이 말씀 읽기를 올리지 못하고 감사도 못 올렸는데, 계속 주신 마음, 이번 주부터는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릴 것인가,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본 게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아침 기도회와 시우 기도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그 사람의 흘린 눈물이 하나님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인데,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이번 주에 정말 간절한 마음에 정말 눈물과 같은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